할렐루야. 옆 사람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하나님 앞에 자꾸 쓰임 받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 좀 전 찬양했지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아낌없이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자꾸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자꾸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꾸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은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을 탁 받아가지고 그냥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뭐 물질을 드리잖아요. 물질을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탁 받으시고 입을 싹 닦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받으시고 다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내게 다오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것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감동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네가 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의 감동을,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든지 누군가를 찾아가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돕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어떤 큰 일이라든지 나는 이거 네가 감당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한번 바쳐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어서 그 일을 통해서 큰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복이다 그래요. 너는 복이다. 이전에는 복의 근원이다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고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덩어리다 그랬어요.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자꾸만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2025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것은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또 다시 받은 게 되거든요. 이삭이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들인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아들이었어요. 자기 아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가 받은 이삭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받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업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주실 거예요. 다른 거죠, 완전히. 이전에는 내가 하는 사업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원리를 꼭 잊지 마십시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의 삶에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실질적으로 여러분 세팅하십시오. 만들어 가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과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접점이 없는 삶의 스타일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의 환경을 자꾸만 바꿔 가십시오. 월, 화, 수요일에도 아침에 말씀 묵상해서 나누는 그런 여러분 카톡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고, 수요일이면 또 수요 예배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 또 목요일은 전도특공대가 있죠. 금요일은 또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일주일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왜 이리 예배가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참 볼멘 소리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죠? 저도 목사지만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안 되나? 근데 안 된다입니다.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우리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 말씀과 은혜보다는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볼 때 읽은 본문이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본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죄인의 대표가 되는 세리를 자기 제자로 선택한 겁니다. 자기 제자로. 예수님이 오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또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세관에 앉은 마태를 보셨어요.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마태를 처음 본 게 아닙니다. 마태도 예수님을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수없이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다니셨어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지나다니는 걸 보면서 늘 마음에 깊은 갈등과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세리 삭개오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말씀 들었다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세리 마태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도 저분 가까이 가서 저분의 말씀을 좀 듣고 싶다. 그리고 나도 가능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다. 영혼의 갈망이 마태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의 원래 이름이 뭘까요? 질문. 선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마태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나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연합하다입니다. 연합하다. 하나님과 연합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인생을 살아라 하고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족의 배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도 나가지 못하고 동족들과도 관계하지 못하는 아주 부끄러운 모습, 자기 자신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모습을. 자기 자신도 답답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하는데 현실이 가져다주는 그 경제적인 만족이 자기를 늘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려고 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발목을 탁 잡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는요, 그 정말 막강한 권력도 있었고 막강한 경제적인 부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뒤따르고 싶은데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에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이 지나가면 흠모의 눈길만 예수님께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마음을 아시고 갑자기 마태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태는 마음의 결심을 딱 합니다. 그래 중요한 게 뭐냐?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눈앞에 계신 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가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얼마나 감격했느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뒤에 잔치를 엽니다. 새 인생을 출발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과거는 다 청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이다.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친인척에게 선언하면서 또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잔치에 누가 가장 많이 왔겠습니까? 마태의 직장 동료들이 가장 많이 왔습니다. 세리들이 그 자리에 너무 많이 온 것입니다. 마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노라 하고 예수님이시라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뻐하는 잔치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근처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세리와 죄인들, 다시 말하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죄인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세금을 징수하는데 왜 죄인 취급을 받느냐? 우리나라 일제시대에서 친일하면서 백성들 고열을 떨어갔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로마 지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국적은 세리들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지방마다 세금을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 갈릴리는 50억, 사직 3동은 10억, 사직 2동은 20억 이런 식으로 세금을 지역마다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 징수를 유대인 중에 한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세리들에게 맡깁니다. 세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리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할당된 그것을 자기 재산을 가지고 먼저 선납부를 합니다. 선납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할당된 그 자기가 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로마가 세리들에게 준 특권입니다. 차압권도,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차압권도 줍니다. 심지어는 제대로 징수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으면 감옥에까지 가둘 수 있는 권력까지도 세리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밑에서 동족의 삐를 파는 이 흡혈귀 같은 세리라고, 세리들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거지가 앉아있죠. 지나가던 세리가 이렇게 적산을 탁 합니다. 그러면 그 앉아있는 거지가 당신 돈은 못 받습니다 하고 거절할 만큼 세리는 아주 사람들에게서 터부시되고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소외당하니까 자기들끼리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돈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과 알아주지 않으니까 더 방탕한 삶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대놓고 지금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지금 정치적으로나 민중적으로 사람들이 여론을 잇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를 가질 수 있느냐? 반면에 우리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는 의인인데 우리의 의로움은 인정하지 않고 왜 죄인들에게만 가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간 그 당시로는 혁명적인 일이고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복음서에 예수님의 별명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들의 친구다 그럽니다.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이 사건 이후로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 예수님의 진심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쌍하게 여긴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들을 나는 마다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내 것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랑의 기초고요. 더 차원 높은 사랑은 뭐냐면 같아지는 것입니다. 눈높이를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여러분 지극한 낮아짐을,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의를 죄인들에게 주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눈높이를 좀 맞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너무 주장하고 여러분들을 너무 내세우다 보면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주고 눈높이를 맞추어 주십시오. 좀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대화가 통하고 마음을 나눌 친구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참 행복해지는 이유 중에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친구가 좀 많아야 되겠대요. 친구가 아니면 많게도 필요 없고요.
있어도요, 한 서너 명이라도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으면 참 삶이 따뜻하고 행복해지겠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가끔가다 저보고 아빠는 친구가 몇 명이야?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세알려 보면 한 손가락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보면 제가 늘 전화 거는 사람이 한 2명 내지 3명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전화 걸어가지고 시시껄렁한 농담 있잖아요. 오늘 뭐 점심 뭐 먹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몇 명 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 때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어머니 장례 치르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그 교제하는 몇몇 목사님들이 전화가 한 통이 없는 거예요. 전화가 물론 다 찾아오셨어요. 전화가 한 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가 하도 전화가 없었고 연말이고 연초인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이러니까 네가 아직도 우울증에 걸려있는 것 같았어. 전화를 걸 수가 없어서 기다렸다. 네가 전화 올 때까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고마운 거 있죠. 너무 고마운 거 있죠. 그때 그냥 전화가 왔으면 내 전화를 받을 건데 그냥 마음 터놓고 이야기 못할 텐데 기다려주고 또 제가 전화해 주니까 또 이렇게 반겨 맞아주고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열린 교회 안에서 그런 친구들이 많기를 정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그 친구 중에 하나로 낀가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목사를 너무 힘들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럼 제가 더 힘들죠,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 이름이 열린 교회입니다. 열린 교회. 생각해 볼수록 좋은 이름 아닙니까? 다 열려져 있습니다. 다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여러분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격려하는 사랑의 관계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결혼 문제 전문가들이 많은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소유를 공유합니다. 잠자리도 함께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대. 마지막 하나가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할 가로막는 벽이 하나가 그게 뭐냐면 마지막 자존심은 못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수십 년씩 같이 살면서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내가 너보다 낫다.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썼다. 우리 집이 너희 집보다 낫다. 이런 우월감과 자존심과 자기의 이걸 여러분 못 내려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버리고 내가 당신과 똑같다는 마음을 갖지 않는 한 평생을 살아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 탓이야. 당신이 잘못 결정해서 그래 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 문제는 풀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건 내 문제고 나의 잘못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이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진정한 사랑의 출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갔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내가 너와 똑같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을 향한 사랑이고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난하는 바리새인을 향해 뭐라고 하시느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이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죄를 아주 쉽게 질병으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을 고치려면 먼저는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오늘 월화수 3일간 지금 아침에 열심히 주사 맞고 주사의 힘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오늘 좀 많이 좋아졌죠?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의사한테 가야 합니다. 가야 됩니다. 처방을 받아야 되고요. 주사도 맞아야 됩니다. 약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고쳐줍니다. 약도 처방해 주시고 치료도 해 주십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의롭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내가 의롭다. 내가 건강하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아픈데요. 몸이 아픈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요. 내가 의롭다. 의롭지 않습니다. 나를 좀먹는 죄가 이곳저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자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너무 자기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기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왜 넘어졌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넘어진 줄 압니까? 광야에서 왜 다 엎드러진 줄 압니까? 선줄로 생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해서 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 교만에 빠져 있다가 정말 중요한 신앙의 믿음의 본질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의롭지 못하다고,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고백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덮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고침받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나는 별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신앙생활한 지도 오래됐고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여러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는 말씀인 동시에 교만한 의인을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의인을 심판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치료받을 수 있는가? 누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주님, 나는 병들었습니다. 주님, 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오는 자가 치료도 받고 용서도 받고 의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3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도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우습지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여전히 우리가 붙드는 자기 의가 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아프지 않다, 멀쩡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거 하나님의 심판이라니까요. 교만한 인생을 향한. 여러분, 조금만 남들보다 더 가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배우고 높은 자리로 가면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사장님인데 교회 안에서도 사장님인 줄 착각하는 거죠. 세상에서 고위 공무원인데 교회에 들어와서 여전히 자기가 고위 공무원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은혜 받기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면 그래 우리 전도사님이 이러는데 근데 은혜 잘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직업병이 있습니다. 직업병. 그게 뭐냐면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가 하고는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잘 아는 예화를 쓰면 이런 예화는 너무 좋고 식상하지 않냐 뭐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장로님들 뭐 20, 30년 권사님들 신앙생활 하시면 말씀을 탁 보면 아유 어떻게 설교를 하시겠다는 게 탁 뭐 나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내가 잘 아는 말씀이야 하고는 끄떡끄떡 하지만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얼굴 표정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설교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요, 제가 설교할 때 이러실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설교하다가 제가 놀랍니다. 이게 이렇게 놀랄 부분인가 싶어가지고. 근데 말씀을 너무 경청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가진 것이 자기 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에 배설물이다 이러죠. 배설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 이게 오히려 내 원수다. 원수. 아는 게 원수다. 아는 게 원수.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게 원수다. 원수. 왜? 내가 2개월 3개월 전에 신앙생활 시작했다면 목사님 말씀 앞에 감격하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마음의 자세와 중심을 잃어버리고 판단하는 자세로 들어앉아서 나는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죽을 중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중병을 치료할 약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말씀 잘 듣는 분에게 이 약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을 겁니까? 정말 죽을 자세를 가지고 듣겠죠.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이 날마다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죄의 몸으로 끌어당긴다고요. 세상으로 정욕으로 욕심으로 끌어당긴다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능력 받아야 되고 말씀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올 한 해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병든 자가 의사를 찾았어요. 병든 자, 그냥 병들지 않고 치명적인 병든 자가 의사를 찾는 마음으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 의로움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죄의 문제 해결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김집사 부르러 온 게 아니야. 그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나를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네가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왜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기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내가 너를 만나고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마. 우리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의 영역도 자녀를 양육하는 영역도 여러분의 2025년 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왜? 의사이신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백해야 되죠. 주님 나의 마음이 심히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자기가 병드는 걸 잘 몰라요. 영적으로 삶은 개구리가 서서히 뜨거워져가는 물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삼겨지고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모르듯이 자기 상태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의식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병들어 있습니다. 내 영혼은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식상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이 없습니다.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에 감격이 없어진 지 주님 오래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위 아이들 말로 맛이 갔다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안 갔지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점검하십시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컨디션입니다. 저는 여러분 복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여러분들이 여시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사명이 회복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복을 올 한 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좀 저는 그런 복을 많이 받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열린교회에서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리 간증하고 저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주님 나를 치료하옵소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목사님, 뜬금없이 저는 안 아픈데요. 그러면 설교 제가 다시 해야 돼요. 2페이지로 돌아가서 주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건 알거든요. 본인이요. 그건 알거든요.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식욕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세상을 갈망하고 세상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는 거죠. 주님, 오늘 이 마음의 자세를 주님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 때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죄악의 보따리입니다. 여러분의 병든 육신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정서적으로 힘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급발진 한다 그러죠. 급발진. 마음에 상처예요, 상처. 근데 누가 그걸 건드리잖아요. 참지 못해요. 확 하고 쏟아내는 거죠. 알 수 없는 외로움과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20, 30대 우리 청년들 중에도 마음의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주님, 내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병들어 있고 하나님, 내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 앞으로 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뭘 주시는 줄 압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는 멍에를 대신해서 매라. 우리가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를 매면 되는데, 그 멍에는 뭐냐면 쉽고 두 가지인데 가볍대요. 쉽대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쉬워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 그냥 맡겨버리래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지는데, 예수님의 멍에는 쉽대요. 여러분, 쉽대요. 두 번째, 가볍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지고 살아가느냐, 어디서 나타나느냐, 쉽고 가벼운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무거움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아직 맡기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 예수님께 다 맡기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의 짐, 그래서 쉽고 가벼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가 약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들려질 것이다. 그리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가장 위대한 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 올 한 해 여러분 말씀의 새로움을 경험하고 육신의 치료도 경험하고 영혼의 새로움을 경험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하십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질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이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의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아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아멘.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아멘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요.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말하면, 오늘 기도할 제목도 없다고 말하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정말 죽을 환자가 자기를 살릴 약을 기다리듯이 주님, 저는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 삶은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2025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 영혼의 병든 모습들을 오늘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오늘 이 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하나님 주님이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다른 무언가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그래서 세리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를 때에 마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름 앞에 순종했듯이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터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 양육하는 것에도 하나님 신앙을 일본으로 세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주신 말씀 주님 고쳐달라고 주님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 직장도 고쳐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곳 병들어 있는 것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갈급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갈급해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이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 주를 부르리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주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아멘. 주소서. 아멘 아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주를 부르리 아멘.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은 중독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끊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될 모습들이 있습니다. 새로워져야 될 모습. 그래야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세리마태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대로 그냥 그대로 살 수도 있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결단하는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요, 마음을 새롭게 먹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을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2025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뜻을 한번 세워보십시다. 죄를 버릴 뜻을 한번 결정해 보십시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버릴 결단을 오늘 이 밤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십시오. 나는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죄악이 하나님 나를 좀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끊어버리게 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과 담배와 모든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오늘 이 밤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육신을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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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여 새롭게 하옵소서. 모든 죄악의 결박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음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습관들은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롭게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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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중독의 문제들은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결될지어다. 모든 우울증과 모든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정신공황은 새롭게 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공황장애 불안장애는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암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피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새 힘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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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네. 오 주의 크신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1월 1일 우리가 한번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항공 우리 사태로 인해서 한 180여 명에 이르는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또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 그분들이 계십니다. 남은 유가족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선교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니까 정치도 또 경제도 국방과 안보도 모든 부분들이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국을 한번 보면 이게 문제다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어도 될까 말까인데 좌로 우로 나누어져서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정말 어떤 리더십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우리 그 찬양이 있죠. 우리 좀 이따 그 찬양 한번 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아버지여 고쳐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주의 것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했는데 역대하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최고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도 좀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전혀 앞이 보이지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 국가적인 재난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문제처럼 너의 문제처럼 여기지 말고 내 문제처럼 내 죄악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똑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잘못했고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우리 모든 유가족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시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분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도 하나님 외교도 경제도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잠들어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있다 상한 있다 새롭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아멘 아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여러분 나라의 위기 때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계속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2025년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 다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바라기는 우리 사직동의 열린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열에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열린교회가 이 사직동 지역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강처럼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